고대 로마 제국에서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 개선 행진을 하는 개선 장군 뒤에 이 적국의 한 노예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한 것을 환호하고 열광할 때에 노예가 큰 소리로 장수 뒤에서 메멘트 모리라고 외치게 한다고 해요. 메멘트 모리가 뭐냐? 라틴어 말인데 메멘트는 기억한다 라는 말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승리해서 개선 행진을 하는 장수 뒤에서 노예가 그 장수 뒤에서 바로 외친다는 거예요. 메멘트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의미가 뭐냐? 너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승리의 개선 장군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라고 말하는 풍습으로 이 개선 행진의 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친다고 해요. 이 메멘토 모리와 함께 라틴어의 말 가운데 정반대의 말이 있는데요. 카르파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라틴어인데 이 말은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의 쾌락의 즐거움의 순간으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시간에 지금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 삶을 의미 있게 살아라라는 말의 내용이 바로 카르파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멘트 모리와 카르파 디엠 정반대되는 말 같지만 이 메멘트 모리와 카르파 디엠 두 가지가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겸손하여, 카르파 디엠의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또 그 가운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시편 90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에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모세가 직접 받은 자로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단순하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율법의 교사, 모든 율법의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의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모세다라고 생각해요. 이 모세가 유일하게 시편 150편 가운데 우리에게 남긴 시편이 바로 90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인생의 삶의 유한함과 덧없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삶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유한한 삶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목적을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 라틴어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카르파 디엠,
오늘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오늘과 지금 이 삶 속에 균형 잡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소개하는 내일의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적인 메멘토 모리와 카르파 디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자,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뭐냐? 앞서 말한 대로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 카운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계산하는 삶을 대부분 살아요. 우리의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이 무엇일까? 대부분 삶을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을 어떤 유익과 이익 가운데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느냐,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산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계수함을 가르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달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90편 2절 3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2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주는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냐?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너는 먼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능력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요, 인생은 단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인생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인생은 그분 앞에 단지 먼지와 같은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죠. 중보기도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바르게 자신을 고백해요. 감히 티끌과 같은 제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90편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뭐냐? 마치 풀처럼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밤에는 사라져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천년의 시간이라도 마치 어젯밤에 한 시간을 다루듯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노하심과 권능과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모세가 오늘 전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나의 삶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인생은 그 앞에 짧고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의 모습임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얻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삶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다시, 지혜가 뭐냐? 이 땅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고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사라짐을 알고 그가 보내신 구원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나는 그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바르게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 가운데 예전에 듀엣으로 부른 해바라기라는 듀엣이 있어요. 그 가사의 노래 가운데 하나는 모르면서 두루 날려고 애쓰며 살, 이런 가사 참 좋아해요. 하나는 모르는데요, 두루 알려고 해요.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참된 축복의 생명과 지혜의 삶이 시작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에서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연약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참된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아오소서. 이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을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회복의 간구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깊은 탄식을 고백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모세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의 탄식에 오늘 본문 13절의 기도의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 지진과 불기둥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40일 동안 머무르지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는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 하나님을 보이라라고요. 그럼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금 귀고리와 금 장식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아론이 부어서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뭐를요? 금송아지를요. 근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늘의 위로 하늘에, 땅 아래, 땅 속에, 바다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아비의 죄를 갚되 자식으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아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초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라고 잔치하고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보내요. 그리고 그날에요 3,000명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땅은 주겠다. 가나안 땅은 주겠는데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다 땅에서 길에서 없앨까.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이 길에서 멸하려고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청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길을 보이시고 함께해 주소서. 이에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요 지금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을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목적으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 의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이잖아요. 삶의 목적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목적,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삶의 목적을 얻고 나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나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오늘 삶의 목적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누리고 취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신앙의 삶에 내가 성공적인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이 같은 신앙의 표현을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 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없는 왕,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 하나님이 없는 자기 완성과 개발과 성취는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길이 비록 고단하고 어렵다라도, 광야의 거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그 인생이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매일의 삶에 이 아침에 주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생 동안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삶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참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린 인생이 죄악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성막의 모습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마음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모세가 전하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모세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참되게 지탱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허무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 비결, 이유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손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임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나의 공로와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삶이 견고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인생이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생명 얻고 구원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구원이 단지 천국에 죽을 때 가는 구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리고 행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쾌적하게 이렇게 예배하지요. 깨끗한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죠. 근데 주간에 어느 목장이나 지역이 여러분 청소해서 깨끗한 거예요. 물론 내가 당번으로 청소해서 깨끗하다, 예배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봉사와 섬김의 손길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지 않아도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은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놓았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졌어요. 목사님 돈 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 호흡하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생명 얻은 것도 은혜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은혜를 아는데 어리석은 자는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져요. 은혜를 알면 감사해요. 우리와 함께함이 감사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삶이 감사인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된, 자기의 주인된 삶으로 기준으로 매사에 불평과 불만과 만족이 없어요. 짜증이 나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준이 다른 사람의 은혜와 도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이 샘솟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의 모습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내게 감사가 있느냐? 이거 점검하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사와 은혜 앞에 감격의 예배가 되느냐? 내 삶에 살아가는데 감사가 있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집안 살림을 했어요. 청소하고 밥하고. 야, 이렇게 하는구나. 네? 청소하고 밥하고 세탁기 돌려. 쉽진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알아야 돼. 아, 감사하구나, 고마워. 당연하게 밥 차려라. 당연하게 먹을 거 갖고 와라. 뭐 해줘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수고와 섬김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요. 이 은혜로 사라지는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흔들려져요. 감사하니까.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삶이 깨어져요. 인간관계도 깨어져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은혜를 알면 그 관계가 견고해지고 더 귀해지고 복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면 깨지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닌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나서는 순간, 집을 나서는 순간, 아니 집안에서부터 누군가의 도움과 봉사와 섬김과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세계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도로를 놓고 건물을 놓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자동차를 만들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이걸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고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알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며 사세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 오늘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내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이 은혜 앞에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는 참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내일의 한계를 알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무엇을 얻고 이루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은혜로 우리가 사라짐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감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